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눌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와 책이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 불신자가 예수라는 분은 허구고 사람이 조작하여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인물이라는 걸 밝혀내고 예수의 부활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제 연구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과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과거에 이미 묻혔고 지금은 나타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역사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석가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마호메도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예수는 그분들과 다른 거지요. 그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과거의 한 인물로 끝나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인 거지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두벌옷도 여분의 신발도 약간의 여비도 준비할 전대마저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먼 길을 떠나면서 피곤한 몸을 지탱해 줄 지팡이마저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주시고 딱 한 가지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이어서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어느 집 어느 도성에 들어가든지 한 가지만 해라. 오늘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해야 될 일도 평강을 선포하는 이 한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좋은 침대는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침대가 행복한 잠을 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좋은 집이 육신의 안락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행복한 웃음을 보장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 상하고 지치고 곤고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은 없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전쟁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어떤 공백을 평안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서성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들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불 속에 던져졌어도 그 불 속에 주님 함께 계시니 찬송할 수 있었고 물속을 지날 때도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히고 결박된 채 있어서도 주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니 그들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예배하다가 평강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는 동일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답답함, 우울함, 인생에 거늘진 어떤 문제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던지 이 음성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자신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평강이 성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지만 어둠의 영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에게는 사모할 한 가지 은혜지만 어둠의 세계에는 강력한 축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0절 로마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단의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평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둠의 세계에 실제적인 타격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저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평강의 선포자로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뭐하러 보내셨을까? 하늘의 평강을 선포할 자로 보내셨습니다. 성도는 평강의 선포자고 빛이 있으라 빛의 선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생기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무언가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의 심정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았어요. 어린 양이 이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마저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이 어떤 초식동물 그 임팔라나 누를 공격하는 거 보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게 맹수의 본능은 제일 먼저 목을 물어요. 그리고 숨통을 끊습니다. 여러 맹수들이 많은데 제일 잔악한 이 짐승이 뭘까? 들깨더라고요. 들깨. 사자보다 어떤 표범이나 이런 것보다 더 잔인한 어떤 이 맹수는 들깨, 와일드독이라고 하니 들깨입니다. 다른 짐승은요, 맹수들은 숨통을 물어서 목을 물고 숨통을 끊어놓고 뜯어먹는데 이 들깨는 살아있는 걸 뜯어먹어요. 가끔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 밀어넣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어떻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것일까? 사랑의 하나님이 말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면 미리 막을 건 막아주시고 제할 건 제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 오늘 내 주어진 삶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맞는 말일까? 이런 딜레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주 묻게 되고 자주 우리가 어떤 빠지게 되는 딜레마의 함정이지요. 제가 이 부분을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면 성경에 찾아보기 드문 어떤 솔직 담백한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이라는 사사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기도원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원은 사실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찌질이고, 제가 봐도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제가 봐도 실패의식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초람폐잔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면 정말 이런 인물은 별로 가당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기도원을 찾아와서 뜬금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듣자 기도원이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미디안은 매일 우리를 공격해오고 먹을 것 애써 모은 재산 약탈하고 빼앗아갑니다. 힘없는 우리의 부녀자들은 겁탈당하고 우리는 매일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내 꼬라지가 안 보입니까? 감히 두려워서 또 빼앗길까 봐 바깥에 어떤 타작마당에 내놓고 타작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밀을 까불고 내가 있는 것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은 무엇이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진짜라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을 쳐서 물을 쏟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31의 부족 국가들과 전쟁하여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감이 가잖아요. 믿음이 좋으셔서 별로 안 됩니까? 아이고, 믿음 없는 자식 뭐 이런 걸 얘기하노? 우리의 얘기잖아요, 이게. 아멘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도원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온통 불평과 원망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 원망, 패배의식, 초란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기도원은 거기서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써서 이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가라, 어쩔 수 없어서 콧기어 갔을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산 바라보이는 그 아래 하룻셈에서 군사를 모으잖아요. 자,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람 모여들어라.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에 약해도 너무 약하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늘에만 계셔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셈본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또 안 돼요.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여봐라. 하룻셈에 데리고 가셔서 물을 먹게 해요. 개처럼 막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최후에 남겨진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여전히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의문을 가지고 있고 풀어내지 못했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300명 가지고 맞짱 떨고 지금 13만 5천 명과 맞짱 떨려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습니다. 성경 꽤나 읽었어요. 수없는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한 걸음 갔다가 두 걸음 또 왜 물렀을까요? 그만큼 믿고도, 그만큼 기도하고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그것이 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문제만 내게 딱 부딪히면 조금 가다가도 왜 스탑하고 뒤로 돌아서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평생을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 기도원의 이 부분을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딜레마가 기도원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숫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자신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이면 족하다 가와, 그러니까 막 가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고정적인 모든 생각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오늘 이 시간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 7장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그 진영은 기드온 자기들의 진영이 아닙니다. 미디안 진영의 한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 문제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쫙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의 군대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훨씬 더 크다. 이것도 안 보여주셔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네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그 문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멀리 바라보이는 모래산 앞에 하롯샘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강력하게 덮었던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샘 앞에서 제가 비틀거리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내 종아, 내가 저들 300명을 이 자리에서 왜 남겼는지 아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미디안과 싸우라고 남긴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저들을 예배자로 남겼다. 성경을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정말 300명이 미디안과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300명이 한가서 나팔 분 것이 전부였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불었던 나팔은 전쟁 때 부는 은나팔이 아니라 제사하고 예배할 때 부는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 300명 남겨진 용사들 예배자로 남기셨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300명 13만 5천의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은 큰 용사야. 예, 하나님, 나 사실 찌질이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우리 집은 얼마나 작고 그 집 가운데 내 집안은 얼마나 초라하다는 걸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뭔가 착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입 있으면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나를 한번 이해시켜 봐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 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기도원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이 가장 끄려하고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10명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그곳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는가 하면 그 땅 가운데 가서 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두려움만 보고, 그 땅의 크고 강성함만 보고 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주님이 앞서 보내요. 보내심에 순종하고 간 길인데 예기치 않은 풍랑이 몰아칩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방금 전 벳세다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자기들만 이 위험한 바다, 이 풍랑이 몰아치는 이 바다에 자기들만 보내신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풍랑을 밟고 자기들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님입니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은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서 놀란 그들의 가슴을 진정시켜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친히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내게 최고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거나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맞서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 현장으로 주가 우리를 보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선포해라. 너희가 선포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고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느 집에 가야 되는지, 또 그 집에 가면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누군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 받을 자, 축복 받을 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서요, 절박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이었던 거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만 주어서 보내셨고 그들은 가서 그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했을 뿐인데, 제자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강을 선포했는데 신기하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맞아, 너는 평강을 선포했고 내 이름으로 평강을 빌었을 뿐인데 그것이 아무런 힘없는 하나의 어떤 주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노예로 처음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왕자로 계획되었고 공주로 계획되었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그 영광은 변치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도 여전히 아들이었던 거예요. 노예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구걸하고요, 노예는 한 번만 봐주시라고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어도 노예가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 하잖아요. 한 푼만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오늘 좀 먹을 것 밥 한 그릇 달라고 구걸을 할 수는 있어도 오늘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노예나 거지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권세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보내서니 당당하게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분의 임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뒤에 쭉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평강을 선포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선포하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이 공간이 그냥 별볼이 없는 공간 같지만 앞서 있는 예배자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이곳에 주의 보좌가 임하고 왕같은 주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순간에 영적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갈 때, 아니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도성에 들어가든지 어느 기업체에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임재가 있을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선포하면 주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 공식을 만들고 AI처럼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칼을 빼든 용사로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는 바람과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세요. 그러나 같은 사람에게도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평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고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조금 아까 소개드렸던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이 말씀 전하고 계실 때잖아요. 말씀은 길어졌고 해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별로 짧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설교가 길었어요. 군중들은 배가 고팠고 아마 제자들이 더 허기졌을 거예요.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해가 넘어갔고 사람들이 허기졌습니다. 저들로 뭘 사먹고 허기를 채울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뜬금없이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무리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어림잡아 5,000명입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숫자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역시 주님은 숫자에 좀 둔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요. 둘씩 여러 명씩 짝을 지어 앉게 하고 주님이 감사기도 축복기도 하신 다음 나누어 주게 하세요. 마지막 다 먹고 남은 걸 거두었는데 12광주리를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벳세다를 들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념품 하나를 사봤습니다. 요겁니다. 조그만한 쟁반인데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기념품 가게 대부분의 어떤 그 모양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제가 한참 이걸 보고 있다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물고기 2마리는 맞는데 저기에 떡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보세요. 떡이 몇 개죠? 4개밖에 없었어요. 몇 번을 세어보다가 이거 가짜다. 이건 뭔가 좀 처음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아. 다른 거 다 뒤져봤는데 다 오병기어가 아니라 사병기어였어요. 이상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데이빗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떡 하나가 어디 갔습니까? 모자라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는데 이거 떡 숫자 세보고 질문하는 사람은 이 목사님밖에 없었대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스펜서 존스가 썼던 책처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떡 하나를 누가 가지고 갔을까? 배고팠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 슬쩍해서 먹었을까? 아니면 이 아이가 아까우니까 하나 뒤에 살짝 감춰두고 4개만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것일까? 오늘 설교 주제가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베세다 들판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제자들만 조용히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태워 보내시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살려달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요. 이 사건의 의미도 여기서 생략하고 주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저분이 경제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이 생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저분이 귀신을 쫓아주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끝났어. 저분이 왕이 돼야 돼. 사람들은 가슴이 막 들뜨고 데모하는 처럼 머리에 띠두르고 막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들뜬 분위기를 일순간 삭히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사람들이 듣기에 인육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예수님의 피를 짜내서 우리가 마셔야 돼? 그래야 생명이 있고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야?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님 곁을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갈 거니?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가 생각컨대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떡을 주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생명이 꿈틀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때 주님이 결론적으로 던진 말씀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이 영입니다. 주의 말씀은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죽이는 금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번쩍 들고 영이요 생명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주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기도원처럼 우리 안에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오늘 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고, 가슴 썰어안고 밤새 눈물 짓고 있을 그때 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벌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한편 손이 말라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손을 내밀어라.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고 내밀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모든 근육이 말라버리고 뻗어 붙어버린 그 사람, 내밀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던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 뇌혈관이 터졌든지 뇌혈관이 막혔든지 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서는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누워서 혼자 산 세월이 38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려고 할 때 팔과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예언적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고쳐주기 원했을 때 주님은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로암 가서 씻는 것과 소경의 눈이 떠지는 건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람의 대장군 나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한 가지를 선포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나만의 말대로 자기 나라 아람에는 이 요단강물보다 훨씬 아름답고 깨끗한 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단강과 나병에서 치유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만 예언적 선포일 뿐입니다. 이런 예언적 선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있어요. 이치가 맞는 것 같고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예언적 선포일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는 머리에 손 얹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비둘기 잡아서 제사장에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이 지은 죄와 저주를 뒤집어 씌워서 이곳으로 옮겨 놓는 거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영적 권위를 풀어놓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증거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와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도시적인 부흥과 도시적인 영적 기류가 달라지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기드온이 하롯셈에서 예배의 나팔을 분 것처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예배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아멘입니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지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왕자요 공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건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었고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선포할 자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평강 경험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삶의 일터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만나는 자들 안에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당신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 주의 임재가 풀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교회로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풀어놓을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어요. 때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고 가장 불안해하는 곳이고 가장 어려운 곳이지만, 여러분 그곳에 평강을 선포하시면 주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주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드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도시 인천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평강을 선포하라. 평강을 선포하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